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온전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 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위해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신부를 그 집에 모시러 가기 위하여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 만나는 연애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도 졸며 있었고 신부의 친구 들러리들도 졸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신랑이 도착하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난 신부와 그 들러리들이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등을 준비하여 예비하고 있던 신부의 들러리 10명이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5명의 들러리는 신랑이 늦게 올 것을 대비하여 기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의 들러리는 준비를 못하고 딱 쓸 만큼의 기름만 가져왔습니다.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들러리들은 새로운 기름을 보충하여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부족한 들러리들은 기름을 사러 나갔지요. 기름을 사 왔더니 이미 신랑이 도착하여 결혼식장의 문이 닫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들러리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요. 또 천국이 언제 임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때는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 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고 나사렛 지역, 갈릴리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 그 사건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또 예루살렘 가운데서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동안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다가서는 그때 그 기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의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절박한 심정입니다. 자신의 때가 되면 십자가를 반드시 감당해야 하고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그 제자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의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깨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를 바라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비유로 이 열처녀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두 가지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접근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누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입니다. 하나는 누구를 향하여, 또 다른 하나는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입니다.
먼저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에 열렸습니다. 그 이유는 낮에는 매우 덥기 때문이지요. 더운 날씨로 인해 일사병에 걸리기 쉬워 사람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동남아 지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선교로 인하여 그 지역에 갔을 때에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낮에는 많이 뜨겁기에 일하는 것을 매우 그들은 꺼려하였습니다.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고 그 시간에 낮잠을 많이 자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참 게으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경험을 듣다 보면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상임을 또 느끼게 되지요. 자신들도 처음에는 낮에 쉬지 않고 움직였다 말합니다. 그렇게 하였더니 몸이 상하고 힘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도 낮에는 움직이지 않고 일정한 기간 동안, 시간 동안 쉰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낮에 하면 일터에 나간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객들이 많이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 혼인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시의 결혼 연령은 여성은 주로 10대 후반이었고 남성은 20대 초반 혹은 후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잔치는 대개 일주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동네 대소사를 의논하고 가정의 사정들을 나누고 또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친교의 장이었습니다. 주로 이 일은 들러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신랑이 10명 이상의 들러리를 데리고 오고 신부도 10명 이상의 들러리를 데리고 와서 신랑과 신부가 먹고 마시는 동안 들러리들끼리는 또 잔치를 벌여 거기서 서로의 짝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에 앞서 정혼이라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양가의 부모를 통해 정혼하기로 합의합니다. 정혼은 보통 신부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정혼한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는 정혼의 증표로 잔에 담긴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됩니다. 포도주를 마심으로 혼인이 성사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오늘날의 약혼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정혼은 법적 효력을 가졌습니다. 이를 파기하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 때, 마지막 성만찬 때 포도주를 내어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정혼하였다, 혼인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즉 혼인, 정혼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마시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있음을 성만찬 그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혼인하였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관계임을 뜻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정혼이 성립되면 신랑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1년가량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아버지의 집에 데려와 함께 살지 못하지요. 그 기간 동안은 떨어져 지내면서 온전히 함께 살 처소를 마련합니다. 이 기간을 정혼기간이라고 일컫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거할 처소를 마련하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 신부를 데려와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 고난은 전적으로 신랑의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처소가 다 마련되었다 할지라도
신랑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신랑은 신부를 데려와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고난에 있었기 때문에 처소가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허락이 있을 때에 신부를 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와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처럼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이때 홀로 가지 않고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가지요. 신랑의 친구들은 신부의 집으로 가면서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왔다라고 크게 외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함지기와 비슷한 모습을 갖습니다. 요란하게 그렇게 신랑의 왔음을 그 마을에 알리게 되는 것이지요. 신랑은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신랑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에 신부를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애정된 날로부터 며칠 더 늦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고난은 아버지의 허락, 아버지의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약속은 1년이지만, 정한 때는 1년이지만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신부를 데려오지 못하기에 1년이 지나고 며칠이 더 지난 이후에 신부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오매불망 기다려야 하는 신부를 돕기 위하여, 그리고 함께 오는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짝을 찾기 위하여 신부의 친구들, 신부 측 들러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처녀들이 바로 신부의 친구들, 그 들러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되어 있지만 1년 후에 신부를 데려가는 걸로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날에 정확하게 오지 않기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신랑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을 맞이하러 빨리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랑을 존중한다는 표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핵심적인 것이 등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가로등이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불을 밝히러 나가는 것이지요. 그때 들러리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안내에 들어오면 그때 문이 닫힙니다. 그 후에는 절대로 다른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만 데리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게 됩니다. 나갈 수는 있지만 들어올 수 없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인 예식은 신랑과 신부도 즐거운 날이지만 들러리들이 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서로의 짝을 찾는 축제이고 마을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축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혼인잔치에 대하여 알아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지요. 그것은 지금 이들이 열고 있는 이 혼인잔치는 신부의 집에서 열고 있는 연회입니다. 다시 말해 진짜 혼인잔치는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는 이 연회는 신랑이 함께 살 처소를 다 마련하고 이제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서 신부를 데리러 가 신부의 집에서 그 신부 이제 딸이 되는 거죠. 딸을 보내기 섭섭하고 또 그곳에서 신랑의 들러리들과 신부의 들러리들이 함께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즐거운
그 연애를 베푸는 시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한번 다치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조가 그 안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혼인잔치에 관련되어진 비유의 말씀 가운데에 손님들이 오지 않아서 길거리에 나가 손님을 모시게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지요. 이 비유의 잔치는 신부의 댁에서 일어나는 연애가 아니라 신랑 집에서 이미 이제 신부를 모시고 온 이후 신랑 집에서 펼치는 그런 혼인, 결혼 잔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너무 다른 모습인 것이지요. 신부 집에서 열리는 이 연회는 오직 그 신부를 위하여 또 신부의 친구들을 위하여 열어주는 연회였습니다. 그렇게 한번 들어가면 문을 닫아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초점은 신랑 신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들러리를 맞이하는 신부의 친구들, 그 들러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의 말씀은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그 초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오늘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저는 말씀에 앞서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다른 하나는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부의 친구들, 그 들러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신부의 들러리는 신랑 신부 다음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신랑 신부는 이미 자기의 짝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들러리들은 아직 자기의 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는 들러리를 빙자하여 자기의 짝을 찾으려고 온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이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이들에게 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부실하게 준비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신부의 들러리 중에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부실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은 곱게 화장을 하고 최고의 옷을 입고 미리 와서 기다렸습니다. 보편적으로 신랑이 일찍 오면 6시에 오기에 그들은 더 일찍 신부의 집에 와서 기다린 이들입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는 그런 이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그들이 준비한 시간에 맞춰 올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오산이었습니다. 신랑이 그들이 생각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준비한 그 시간 안에 신랑이 올 거라고 생각한 그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시간에 신랑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잘못 생각한 오산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1%의 가능성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준비를 잘 갖추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이라면 1%의 가능성까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모든 재산이 걸린 일이라면, 우리의 생명이 걸린 일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를 믿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대충 준비해서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하여 조금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답은 매우 간단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고 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여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자신의 힘의 100%를 쓰셨습니다. 아니 10,000%, 아니 100,000%, 온 우주의 힘을 다하여 그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뚫고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준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며 내어주며 오신 그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 또한 우리의 힘 100%를 다 써야 하는 것이 맞는 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일 대예배 한번 나가면 되겠지, 적당히 세상 반 하나님 반 그렇게 살아도 되겠지, 적당히 세상 반 교회 반, 한 달에는 이쪽 한 달은 저쪽 그렇게 걸치며 살아도 되겠지, 아니란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시면까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빌릴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리석은 5처녀는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리려 하였습니다. 신랑이 도착한 시간은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도 새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5절 말씀에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기에 그들은 졸며 잤습니다. 그때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예침이 일어났습니다. 이때는 1분 2초가 급한 때입니다. 먼저 나가 신랑의 멋진 들러리 앞에서 춤을 추고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늦게 나가면 벌 별 일 없는 들러리 앞에서 춤을 추어야 합니다. 내 짝을 찾는 그런 시간이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지요. 신랑의 친구 그 멋진 이들을 먼저 잘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요. 늦게 나가면 별 볼 일 없는 들러리 앞에서 춤을 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면 빨리 뛰어나가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름을 빌리려고 한다면 누가 빌려주겠습니까? 1초가 아까운 그 시간에 기름을 빌리러 한 것이지요. 이처럼 세상에는 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무리 아파도 대신 아플 수가 없습니다. 간호할 수는 있지만 대신 아플 수는 없습니다. 믿음도 빌릴 수 없습니다. 타인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아내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남편의 믿음, 자녀의 믿음, 친구의 믿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멋진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다른 이의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슬기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빌리러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기름을 빌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데 어떻게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들은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말에 솔깃하여 기름을 사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어디에 가서 기름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새벽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라면 가능하겠지요. 24시간 여는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은 이런 등이 필요 없지요. 가로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때 그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구하라는 그 말은 정말 쓰잘데없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서는 아니 되지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러나 뉘우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 않고 자결을 선택하였습니다. 미련한 여인들은 빌릴 수 없는 것을 빌리려 하였고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름이 없다면 차라리 등이 꺼지도록 내버려 두고 집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냥 그 집에, 신부의 집에 있었으면 밖에 나가서 첫 인상을 제대로 주지는 못할 그런 모습이지만 안에서 만회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신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에 그 연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그 죽음의 때를 아신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니 너희는 기다리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다른 말을 쫓지 말고 내 말을 따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기다림 속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수로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면 다른 말을 듣고 다른 것을 채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리는 것, 그 집에 기다리는 것.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 내 발을 성전에 계속 뜰 안에 두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